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한번 더 시작.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가 돼서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여잡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꽃동산교회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렇다면 이 말씀에 어떤 주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생각하고, 그 낙심하는 마음이 언제 있다고요? 기도할 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항상 기도하는데 네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뭘 했어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강력한 무기가 뭐겠어요?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강력한 무기, 내가 세상과 싸워 나갈 수 있는 무기,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기도. 이 기도는 진짜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그 어떤 공격이 와도 막을 수 있고, 그 어떤 아픔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것이 응답이 될까? 그래서 기도했는데 막 낙심이 되고 안 이루어질 때, 그리고 내 뜻.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둘 중에 하나야 돼.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낙심합니다. 모든 삶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낙심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삶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면 낙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늘 우리의 심령 속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삶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담는 통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기도가 많다는 것은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 기도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늘 기도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내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릇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더 커집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질병. 우리에게는 늘 질병이 찾아옵니다.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속에 암의 세포가 뭐 하루에 1000개가 생긴다는 거야. 암의 세포가. 암의 세포가 수없이 생기지만 우리 속에는 암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면역력이라는 그 강력한 힘을 주셔서 그 암의 세포를 오늘 또 물리치는 것이죠. 이 죽음의 세포, 우리가 오늘 또 죽을 수 있는 수없는 일들이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갖춰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놀라운 그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낙심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질병이 찾아오죠. 육적인 질병은 늘 찾아와요. 내 면역력이 결핍이 되면 우리의 육체 속에는 늘 공격하죠. 우리 속에, 몸 속에는 늘 나를 약하게 하는 그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병을 걸리지 않고 병을 이길 수 있는 그 세포들이 더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이 걸렸다, 내가 어떤 연약한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내 몸속에는 그 질병을 이길 만한 그 세포들이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운동해라, 운동해라. 왜 운동하게 하냐면 내 몸의 세포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삶의 질병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영적인 삶의 질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잠이 들어오고 성경을 읽으면 별로 재미가 없고 별로 감동도 없고 질병이 시작 아니겠어요? 성경을 펴면 지루하고 TV를 켜면 재미있고 즐겁고 TV를 2시간, 3시간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희열이 넘치는데 성경을 1분만 읽으려고 해도 힘들다. 내일 읽어야지. 덮고 마는 것이 우리의 무엇일까요? 영적인 질병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질병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가 없는 거죠.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질병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해볼까 해가지고 몸부림을 치는데 영적인 질병이 찾아오면 그냥 덮어두고 살아요. 그래서 골물대로 골마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따지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영적인 질병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영적인 질병을 어떻게 진단할까요? 어떻게 진단할까요? 영적인 진단은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진단하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내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그랬구나. 나 성경을 너무 안 읽었다. 아이고, 기도를 내가 너무 안 했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지루하지? 성경을 보면 왜 빨리 덮고 싶지? 영적인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가 안 돼요. 그래,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지루함이 찾아오는 거, 느슨함이 찾아오는 거, 이제 곧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날씨가 포근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튀니까 땀이 막 나. 더 나요. 땀이. 이제 포근해진 날씨가 됐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다가 깜빡했습니다. 그래, 우리 속에는요 늘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낙심.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결국은 내 안의 심령에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가 빠졌다고 말해요. 나사가 지금 꽉 조여져야 되는데 나사가 흐물흐물합니다. 금방 덜컹하면 빠져버릴 정도. 어쩌면 내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어쩌면 그런 심령이 되어져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막 감동이 없고 들려지지가 않아요. 성경을 봐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뜨거움도 없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혹시 이런 삶을 지금 지내고 있다면 내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찾아왔다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은 우리가 잘 체크를 못합니다. 육체의 질병은 쉽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저 암의 세포를 찾기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깊이 있는 암의 세포들, 그리고 일기에 발견해야 될 것을 사기에 발견하는 암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검사하니까 말기 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아니 그러면 좀 병원에 좀 늘 그 진단도 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좀 그렇게 해보지. 그래도 나타나지 않는 질병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뭘까요? 깊이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골마 있는 거예요. 암의 세포. 암의 세포가 깊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암의 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세상의 의학으로 발견이 잘 되지 않아요. 너무 깊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발견하는 거예요. 깊이에 따라 틀리잖아요. 내 영적인 질병이 어떤 깊이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질병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 되어 있습니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것이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사단은 이 그릇에 무엇이라는 구멍을 뚫었습니까? 낙심이야, 낙심. 낙심이라는 구멍을 뚫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다 쏟게 하는 자가 사단이요. 사단이 뭘 가져옵니까?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하다는 뜻은요, 단순히 우울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마땅히 지켜야 할 영적 초소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낙심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영적인 초소. 초소는 뭡니까? 지키는 곳 아니냐. 파수꾼이 어디서 보초를 씁니까? 초소에서 쓰는 거예요. 망대에서 쓰는 거 아니라 파수꾼이. 적이 침투해 오는가, 적이 언제 오는가, 적이 지금 어떻게 오는가 보는 이들이 누구예요? 파수꾼이잖아요. 근데 그 파수꾼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옮겨버렸어요.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잠을 쿨쿨 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낙심이라는 것은 그 초소에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낙심은 누구에게 찾아와요? 누구에게든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항상 기도할 때 낙심이 어떻게 되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가 있는데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의 아주 모체가 되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성경을 번역합니다.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연수가 7년이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경을 번역해서 수천 장, 수만 장의 성경 번역하는 그 종이가 어떻게 되었냐면 그 선교센터, 선교의 집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를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 저 선교사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 선교사는 낙심해서 돌아갈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하나님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내가 번역한 원고보다 더 나은 번역을 원하시나 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을 어떻게 해요? 기회로 삼으셨어요. 그 낙심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져 버릴 그 윌리엄 캐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7년 동안 어찌 낙심하지 않겠어요? 혹시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7년 동안 얼마나 인도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이 얼마나 컸습니까? 7년 동안 피땀 흘려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걸 다 필기했을 때, 잉크로 기록을 했을 때 얼마나 땀과 눈물과 얼마나 많은 기도가 쏟아졌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7년이라는 그 세월이 그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불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7년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수고롭게 쌓았던 그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는데 누가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좋은 번역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더 나은 번역을 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기회를 주셨네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재필했습니다. 놀라운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한이 찾아왔습니다. 이 원한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원한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정말로 죽여야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 원수를 되갚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억울한 문제, 이것을 정말로 정당하게 판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당하게 올바른 판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과부는 재판장에 나갈 만한 어떤 그런 위력자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재판관. 이 시대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왜 권력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광주에서 그 전남, 전북 그 지역, 전라도 지역에 차별금지법,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 차별금지법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다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애써서 준비하는 분들이 맞고 했는데 이제 또 상정이 되려고 하는 준비의 과정이 있어서 지금 기독교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아니 뭐 차별하는 거 차별하는 거 금지하는 거 뭐 어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니까요. 종교 차별 없어요. 인종 차별 없어요. 예. 그런 차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떤 것을 넣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그래서 그 속에 성적 지향.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결국은요,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그 법이 발의가 되면, 입법이 된다면 두려운 일이 옵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든지, 만약에 성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들어왔는데 동성애인데 그들에게 모르고 그들은 이제 만약에 둘이 바울이 형제하고 이렇게 현순 형제가 이제 그냥 교회 왔어요. 이제 그래서 좀 신앙생활 좀 하다가 이제 친구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게 왔어요. 어느 날 목사님 저희 5월 5일 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동성애 커플을 제가 주례를 하겠습니까? 아유 현솔 형제 미안해요. 하면서 설득하고 막 하고 하지 않겠어요? 아 미안해요. 저는 그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럼 현솔 형제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지금 듣고 있어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 나 결혼을 못하게 한다고? 결혼 주례를 안 한다고? 아, 이건 그래서 어떻게 소송하는 거예요. 법정 소송으로 올려요. 나 굉장히 지금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었다. 최승희 목사에도 고소장을 올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다 개인적으로 다 부과가 돼요. 그게 바로 그런 법이에요. 근데 그런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모이는데 거의 제가 지금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동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전도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래서 지금 광주에 오후 3시에 모이는 것 같아요. 괜히 제가 말해놓고 굉장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세상의 힘은 굉장히 우리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과부가 그런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갈 때 그 재판장에게 찾아간다는 건 과부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과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에게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기도는 어떤 상태의 시작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철저한 영적 파산 상태, 철저한 영적인 파산.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태. 과부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돈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기댈 만한 어느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재판장에게, 그것도 선한 재판장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그 자체는 정말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림이 나왔는데 이 그림을 잘 표현해 주세요. 저 앞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저 벽 앞에 한 여인이 서 있는 그림인데, 사진인데, 저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기력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무기력함.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의 최적의 상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력함이, 한번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력함이 곧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무기력함이죠. 우리에게는 늘 고난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대하는가, 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내게 진짜 절망이 옵니다. 정말로 숨도 쉬지 못할 정도의, 숨이 막힐 정도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숨이 막힐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눈물이 그냥 저절로 솟구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생후 6주 만에 실명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생후 6주가 됐으면 몇 개월이요? 이제 2개월도 안 됐어요. 1개월 조금 간 넘은 그 어린아이가 돌파 의사를 만나서 그의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은 또 오직했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 시절에서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어요. 믿음의 신실한 부모님 아래 이 한 아이는 자랐습니다. 수많은, 얼마나 주변에 사람들이 말이 많았겠어요. 야, 저 믿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네. 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그리고 이 한 어린아이를 질타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들을 늘 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소년 시절을 자라면서도 낙심의 문턱을 늘 넘나들었습니다. 늘 넘나들었어요. 늘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늘 울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늘 눈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지만 낙심의 문턱을 늘 넘고 또 넘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방금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인도하시니 그 가사를 쓴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크로스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일평생 8,000편의 작사를 했습니다. 8,000편 이상의 수없는 믿음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눈을 떴다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신이 눈이 떠졌다면 세상의 수많은 악하고 더럽고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내가 바라봤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직 나로 하여금 오직 내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의 골방으로 자신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괴로움이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그 괴로움을 가지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낙심의 문턱 앞에서 이제 넘어지려고 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크로스비 여사도 어릴 때부터 낙심의 그 고비를 늘 넘기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찬송의 가사들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여인이 되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눈이 보이지 않는데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찬양의 가사를 썼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얼마나 눈물로 그런 가사를 썼겠습니까? 어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크로스비 여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그 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의 통에 구멍을 내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이라는 그 가두로 망명을 했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쫓김을 당한 다윗, 그 상황,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드왕 아기스 왕 앞에서 그는 미친 짓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신이 미쳤다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거짓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배경으로 지은 시가 시편 56편,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벽에 부딪히는 사방팔방 길이 없어요. 사방팔방 헤어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요? 원수들이 물러갔습니다. 원수가 물러간 게 아닙니다. 원수들이 물러갔습니다. 그 수많은,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다윗을 낙심케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를 쓰고야만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절망 가운데 낙심해야 될 그런 이유가 충만한 자리에 서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해결해 드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과부는 절망의, 낙심의 현장에서 낙심의 그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과부라면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더더욱 무시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갑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재판장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날마다 찾아갑니다.
날마다 찾아갑니다. 눈물 지으면서 그 재판장의 집에 가서 날마다 거절당하지만 또 그 다음날, 또 다음날, 또 그 다음, 또 다음 간절한 마음으로 원한을 풀어주기를 위하여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판장이 진짜 성나셔가지고 미쳐버리겠다. 미칠 지게 스트레스가, 여러분, 재판장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달하였습니다. 그 재판장의 스트레스가 완전히 넘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따라합시다. 하물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그 사랑의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을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풀들을 봐라. 들의 풀을 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참새 봐. 하늘을 나는 까마귀 봐. 들의 풀 봐. 백합화를 봐봐. 누가 먹이고 입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꽃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절망과 고통과 낙심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고통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믿음의 선한 선진들은 다 그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낙심 앞에 다 싸웠습니다. 이 싸운다는 건 뭡니까? 낙심 앞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릎을 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숭고과 같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버려질 그런 돌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깊은 고난의 골짜기도 두신 건 뭐냐면 그 돌과 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버려질 만한 그런 돌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순금처럼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고백해 따라합시다. 응답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거절이 아니에요. 성숙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는 믿음의 사람 어머니였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10대에 방황의 길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마니교라는 그 혼합주의 이단 사상을 결국 접하고 옵니다. 그래서 9년 동안이라는 마니교의 이단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고 하면요, 그 가정 완전히 파탄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이 이단에 빠졌으면 그건 잘 모르지만 한 사람이 이단에 빠졌으면 정말로 아들이란 자식이 이단에 빠져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고통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 이단에 빠질 뿐만 아니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생활을 나올 정도로 방탕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모니카는 낙심에 빠졌습니다. 낙심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감독을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감독님,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어거스틴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목사님이
그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부인 안심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인 안심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목사님 감독이 그 모니카 그 여인, 방탕하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눈물의 기도,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법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도 간증했죠. 말씀드렸죠. 톨레에게 이 어거스틴의 친구와 함께 어느 한 종을 자기 친구의 집에 정원해서 함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나도 괴롭다.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 않는다. 내 마음이 걷잡을 수가 없다. 그럴 때 그 울타리 너머에서, 정원 너머에서 톨레에게 이렇게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노래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말에 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것이 하나님 마음으로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곧장 그 친구의 방에 들어가서 친구가 읽던 그 성경책을 폈더니 어디 말씀이 나옵니까? 로마서 13장 13, 14절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 앞에 어거스틴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의 그 간절한 그 재판장에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더니 결국은 풀어주는 그 재판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세상에서 어떤 믿음을 보겠느냐. 그 과부와 같은 간절한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야. 주님,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찾으신다는 것. 우리에게 이 믿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남북정제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링컨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링컨은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 날마다 보고가 왔습니다. 전쟁터에서 자기의 백성, 자기의 군인들이 수천 명씩 죽어가는 명단이 링컨 앞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은 병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고, 그리고 이 링컨은 그렇게 무릎으로 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무실, 그의 대통령의 집무실에 늘 그는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링컨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남북전쟁의 비극 속에서 링컨은 매일 새벽 집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훗날 발견된 것은 그의 무릎이 닳던 자리가 하얗게 달아버린 카펫이었습니다.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갈 곳이 오직 기도의 자리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잠잠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 여러분, 두려운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종교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도가 쓰나미처럼 하는 순간에 밀려올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안타까워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낙심할 때가 아니라 낙심의 문턱을 넘어 기도할 때입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내 가정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저 일개 대통령이 날마다 무릎을 꿇었다면 이 나라도 하나님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통과되지 않고 발의되지 않게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